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부활주일을 보내고 또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셨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또 평강과 또 소망이 여러분 삶 모두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대면 예배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하고 또 노력해서 우리 다시 다 모두 함께 모여서 기쁘게 또 찬양하며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가이드라인 잘 따라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령직, 재직, 헌신의 임명 예배가 임명식이 있습니다. 네, 다음 주일 예배 중에 우리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님으로서 또 임명 받으시는 분들 함께 임명식과 함께 축하하는 시간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아마 주변에서 가족들 또 친구분들, 친지분들 또 이렇게 축하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좀 거리를 지켜서 앉고 또 오픈 바깥에 앉아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분들에게 다 이제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레이를 또 걸어드리고 싶고 축하해드리고 싶지만 또 그렇게 보면 너무 부담도 되시고 또 어느 분은 또 많이 받으시고 적게 받으시고 이런 일들도 비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우리 교회사 하나를 준비할 거고요. 또 우리 허정인 권사님이 미리 또 만들어 놓으신 레이가 있어요. 또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다 또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가정별로 하나 정도씩만 이제 레이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뭐 예배 끝나고 나서 뭐 가족끼리 함께 축하하고 레이 걸어드리는 건 뭐 얼마든지 여러분 준비하셔도 되지만 예배 중에서 우리가 할 때는 그렇게 좀 지켜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으로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임직 받으시는 모든 분들 또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 장학금 신청, 대학 입학 예정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인 자녀들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에 신청서가 있으니 가져가셔서 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신 접종도 계속해서 많이들 하고 계신데 혹시 접종 받는데 신청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개인적인 또 일들, 가정에서 나눌 소식들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분들 있으시면 또 알려주시면 같이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애찬과 또 재단미하는 황지용 목사님, 아마 생일이신 것 같아요. 황지용 목사님 생일을 맞아서 또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또 오늘 떡이 준비됐는데 우리 지휘자님, 권호경 집사님의 아들 은혁이가 돌이었어요. 지난 며칠 전에. 그래서 돌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은혁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은혁이 왔으니까 우리 첫 돌이잖아요. 우리 한번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줄까요? 좋을 것 같은데. 어디 있어요? 뒤에 있죠? 예. 자고 있어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은혁. Happy birthday to you.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건강하게 또 지혜롭고 또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지난 한 2달 가까이 또 함께 우리 예배 드리셨던 우리 강신구 장로님, 김정희 권사님 또 이제 주중에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함께 여기 머무시면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돌아가셔도 또 더욱더 신앙생활 또 모든 삶에 있어서 강건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뵐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제임송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이게 지난주에 눈 수술을 해서 저는 안경 쓰기도 그렇고 안 쓰기도 그렇고 지금 참 좀 어렵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로와 같은 우리들을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의 예배 참여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빛으로 오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시며 맑은 마음, 명랑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며 서로 사랑하며 모든 일에 협조하며 충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요셉과 같이 지혜로운 꿈의 해몽도 잘하며 명쾌한 성도들이 되며 밝고 맑은 마음으로 참신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훌륭한 성도들이 되도록 가다듬어 주옵소서. 아멘. 모세와 같이 민족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 역할을 잘 감당하며 수차의 위기를 잘 넘어가게 한 일들이 있듯이 우리 올리브 교회 교인들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의치 못하여 불참한 형제자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심을 간구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쪼록 건강한 대통령이며 평화와 민주주의의 선봉이 되시며 분열을 막는 대통령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황지용 목사님을 단에 세우셨으니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성령의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 그리고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 28절부터 3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28절부터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김영 집사님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귀한 찬양 또 나눠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또한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또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부활 주일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켰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면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 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전통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 날을 주님의 날로 고백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통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가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매주일, 아니 매일매일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의 주님에 대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읽다가 보면 자칫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두 가지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을 대하는 제자들의 반응이고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을 보면 기쁨과 환희보다는 두려움과 떨림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는 고난을 받고 나는 죽게 될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제자들은 한 일이 없습니다. 도망치고 배반하고 외면했습니다. 자, 그런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두려움의 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모른 척하고 배반하고 도망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떡하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요? 야, 너희들 말아, 정말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반하고, 어떻게 나를 두고 도망칠 수가 있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실망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들을 다그치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화해를 청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활신앙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힘입어야 한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부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부활의 주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하얀 옷을 입으시고 그 옷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뒤에는 천사들이
있고 눈부신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을 아마 여러분 그려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낯선 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이렇게 낯선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그분이 정말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눈부신 그런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그저 평범한 낯선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실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 오실 때 베들레헴 말구유에 아무도 모르게 오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그렇게 낯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때로는 동산지기로, 때로는 길을 가는 낯선 동행자로 나타나셨습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 찬란한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눈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았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었을 것입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요즘 같은 SNS 시대에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셨다면 카톡으로, 페이스북으로, 트위터로 알리면서 순식간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것입니다. 전도는 그냥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화려한 모습으로, 눈에 띄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라고 쉽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한참을 들여다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낯선 모습으로, 오랜 동안 동행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해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디베라의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낯선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과 기대와는 달리 부활하신 주님은 늘 우리의 곁에서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35절까지 전체를 읽어야 하지만 일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보았고 또 저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께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낸 이야기 가운데 가장 길고 그리고 문학적으로 가장 잘 짜여진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게 됩니다. 아마도 모든 것을 다 그냥 포기하고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것 같습니다.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였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들에 관한 구체적인 소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비록 12제자 가운데는 들지 않았지만 한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가운데 핵심 인물들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능력과 한없는 사랑에 빠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보면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받은 그 충격 가운데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래서 그를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힘이 없이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패배감과 절망과 또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이른 아침에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들은 만나보지 못했고 믿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을 서로 달래가면서 집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낯선 사람이 그들의 여정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이름 모를 익명의 동행자로 전혀 낯선 모습으로 그들의 여정에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엠마오까지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두 제자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눈뜬 장님처럼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옆에서 보고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바로 며칠 전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알아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없게 만든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아직도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과 절망과 의심과 무지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시각적인 인식의 문제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 믿을 수 없고 믿음이 없는 눈은 눈뜬 장님과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거나 승천하신 지 15년이 지난 뒤에 사도 바울은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을 보고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만나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두 제자들은 그들 옆에 함께 와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혹 우리의 의심이나 우리의 두려움, 우리가 가진 교만함, 그리고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제 목적지인 엠마오에 다다를 때까지도 그 낯선 동행자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그들은 목적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낯선 동행자로 오셨던 예수님은 두 사람과 이제 작별을 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가시려 합니다. 두 제자는 그에게 하룻밤을 더 묵어가라고 청하게 되죠. 그 청을 받아들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탁에 앉아 주님께서는 식탁에 놓인 빵을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낭만적인 그런 이야기를 읽는 것 같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낯선 사람이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았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신 예수, 무덤에 장사되어 사흘째가 된 예수, 바로 그 예수님이 그들 앞에, 그들 눈앞에, 그들의 식탁에 함께 계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아,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분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제야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그들의 원한과 슬픔과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럽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건 또 뭔가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함께 길을 걷고 대화를 나누었고 식사까지 나누었던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제자가 만났던 그 사람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맞는 것입니까? 혹 가짜입니까? 아니면 백주대낮에 꿈을 꾼 겁니까? 유령도 아니고 실제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들을 보면 모두 이와 비슷합니다. 어느 하나 손에 꽉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알쏭달쏭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그분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근 방 안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갑자기 사라져 버리시기도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몸과 같은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알듯 말듯 합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도 자신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가 본 것이 유령인지 실체인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도대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손에 쥘 수 없는 대상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세계를 경험할 수는 있지만 직접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는 있지만 사진을 찍어둘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녹음해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을 입고 물질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던 예수님께서 죽음에까지 이르셨다가 영적인 세계로 건너가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과거로 뒷걸음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가신 사건입니다. 이 물질 세계에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종착점, 최종 종착점이 죽음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더 나아갈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물질의 세계를 넘어서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이야기들은 모두 알쏭달쏭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들이 모두 마치 꾸며낸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누군가가 오늘 읽은 우리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를 두고서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로서는 반박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낯선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과학적인 자료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떻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낯선 동행자가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32절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낯선 동행자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다시 호련히 사라졌을 때 그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보다 더 황당하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꿈인지 실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따져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짚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서가 있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에게 나타났다 사라진 그 낯선 동행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지 아닌지를 과학적으로 조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제자는 그 낯선 동행자와 함께 있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환한 빛이 비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차갑게 식어졌던 마음이 다시 뜨겁게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이 마음의 변화가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현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령이나 어떤 환상을 보는 것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변화는 오직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비로소 그들에게 나타난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겨주신 흔적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만지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심리적인 착각을 일으킨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뜨거운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진짜입니다. 그것은 진짜라는 겁니다. 그 변화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마음 놓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과학적인 사고로는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분, 무덤에 장사되셨던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 가운데 남겨주셨던 그 흔적, 그것이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만남으로 일어났던 마음의 변화, 뜨거움, 우리 삶에 일어났던 그 변화의 역사가 바로 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만남으로 가졌던 그 뜨거운 경험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만남으로 느꼈던 그 따스한 사랑의 숨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생각할 때 왠지 우리 마음,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증거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허구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노력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설명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 다시 모여서 정말 목숨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설명 외에는 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마음의 증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그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다는 역사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마음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뜨거운 마음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마음의 증거는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의 증거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증거로 인해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평화의 도구로, 화해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진리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증거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의 증거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심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겨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바로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증거가 됨을 또한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만남으로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또 외로울 때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의 증거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그리고 저 천사여 찬송해 찬송성부 성자 성령 엠마오로 향하던 주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과 그 감격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구함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더욱더 드려진 모든 삶의 자리마다 기쁨과 또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을 비네 친구여 샬롬 자비의 주님 꼭 주소서 우리의 삶과 사랑을 통해 주님은 평화 주님은 평화 주님은
주님은 여러분의 샬롬이십니다. 주님은 샬롬.